80세가 되신 동네 어르신께 물어봤습니다. 선배님, 친한 친구가 계십니까? 그분은 단 4마디로 답했습니다. 다 죽었다. 짧지만 가슴 아픈 대답이었죠. 최근 영화배우 일용엄니라는 애칭을 가진 천재배우 김수미 씨가 호흡 멈춤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비한 존재로 이 땅에 왔다가 우리 모두는 결국 한 줌의 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후 준비보다 본능적으로 사후 준비, 즉 종교를 믿습니다. 왜일까요? 전도서 3장 11절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종교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개인이 믿거나 말거나 히브리서 2장 15절의 죽음의 두려움에서 평생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 저를 포함해서 이 글을 듣거나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한 가지 중요한 자문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나는 죽음을 사랑할 수 있는가? 만약 이 질문에 네 라고 근거 있는 답을 하실 수 있으시다면 당신의 삶은 진정한 성공과 참된 행복을 찾으셨습니다. 두려움을 애써 감추어 태어남을 가장한 감상적 맹신이나 경신이 아니라면 그러합니다. 현재 죽음을 앞둔 불치병 환자이십니까? 너무 연로하셔서 온몸의 고통으로 하루를 보내는 일이 지옥 같습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는 게 더 편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그러나 기뻐하실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십시오. 라고 빌립보서 4장 4절에선 말합니다. 온몸에 암시키들이 퍼져 더 이상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능하여 남은 자녀 생명이 한 달가량밖에 버틸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대재앙이 눈앞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온 인류에게 외칩니다. 거짓된 위로나 공허한 격려가 아닌 정확한 지식에 근거한 신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예언은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성령에 의해 기록되었음을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선 말합니다. 바울은 죽기 직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환희의 표현을 합니다. 나는 이미 음료 제물처럼 부어지고 있으며 놓일 때가 임박했습니다. 나는 훌륭한 싸움을 싸웠고 경주를 끝까지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타나시기를 고대해온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는 이 구절에서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자신의 다가오는 죽음을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다가 죽는 것을 놓이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한 죽음이 그가 나중에 부활되어 자신의 거주지가 죽음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가게 될 것임을 알고 죽음은 구원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은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출하시고 그분의 하늘 왕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제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만 확실한 두 개의 부류로 명함이 나뉩니다. 한 부류는 내가 죽으면 나는 없어진다. 사후 세계는 모르겠다. 한 부류는 내가 죽으면 하느님 품 안으로 간다. 3500여 년 전 욥은 자신이 죽어도 욥기 14장 7절에서 나무가 잘려도 싹이 나듯 욥기 14장 15절에서 자신이 죽어도 자신을 살리실 하느님이 자신을 그리워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욥과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된다면 죽음은 반드시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말기암 환자가 희망 없이 죽음만을 기다리는 중 세계적으로 최고의 권위자인 천재 박사가 나타나 말기암 회복하고 알약 개발을 통해 당신의 암을 치유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당신은 일주일 후 몸이 완쾌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 당신의 기분은 어떠할까요? 그것이 100% 검증된 첨단 의학계의 완전한 보증된 기대라면 말기암이 걸린 당신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아마 기뻐 뛰며 춤추고 아름다운 생을 위해 생이환희에 빠져 전율과 기쁨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요? 죽음을 이기는 신의 부활 프로젝트는 이보다 더욱 완벽한 증거 위에 희망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구상의 신을 믿는다고 하는 일부를 제외한 30억 이상의 수많은 종교인들은 사후세계의 모호한 이론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 바리새인들처럼 마태이 13장 3절의 말씀처럼 말로만
을 성취시키고 있습니다. 사단의 이론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느님과 성경 말씀의 확신 부족입니다. 본인은 확신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오류에서 거짓 기쁨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 즉 말과 행동으로 그들이 누구의 자녀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계시고 인간에게 왜 죽음이 왔으며 죽음이 합법적으로 어떻게 사라질 것이며 부활이 하느님이 인류에 대한 하느님의 영원한 목적이라는 지식을 정확히 확신할 때 당신의 죽음은 환희로 변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부분은 막고 온갖 부도덕과 폭력을 미화시킨 세속 드라마나 지나친 정치에 대한 관심, 기타 SNS와 감정적 에너지에 당신의 영혼을 낭비할 것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에 몰두하여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양보하실 것입니까? 빌립보서 1장 10절은 모든 것을 확인하여 중요한 것을 굳게 잡으라고 권합니다. 곧 심장이 멎어 죽어가는 사람의 골든타임을 위해 헬기를 타고 심장을 운반하는 이국종 교수 같은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은 만물이 악하니 시간을 사라 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당신 주위에 누군가의 진리의 부드러운 속삭임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치이자 삶의 유일한 희망이며 생명의소리입니다. 온 세상이 악의 도가니에서 3차 대전, 범죄, 자연재해와 같은 죽음의 폭발음이 드론되어서 하늘을 날고 있을 때 이 희망의 방공망 소식이 당신을 향할 때 결코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젠 아무리 외쳐도 메아리처럼 돌아오지 않는 당신이 되어 하느님 손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재물과 금덩어리가 우리 의심장을 뛰게 해줄 수 없습니다. 하늘만큼 강했던 당신의 자존심도 당신을 더 이상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나를 계속 부를지라도 나는 듣지 않으리라.